자식들 때문에 서운하다면 지금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며 지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주변 사람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나를 돌보는 시간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 한켠이 시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안부를 묻던 자식들의 전화가 뜸해지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이내 외로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은 괴로움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결이 풀리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고 다시 따뜻함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들이 오래 쌓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자식들의 말투나 연락 간격에 서운함이 느껴지고 그 작은 변화가 마치 큰 의미를 가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래 익숙함을 좋아하고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익숙했던 관계 속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 서운함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감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마음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운함이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서운함이 단순히 상대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오래 마음속에 간직해온 기대와 추억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고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 자식들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 지금의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감정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기준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클수록 작은 변화도 더 크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흘려보내던 말도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며 나를 흔들게 됩니다. 이것이 서운함이 커지는 두 번째 흐름입니다. 하지만 서운함의 근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나빠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변화를 어려워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연락이 뜸한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서운함은 상대의 변화보다 내 마음속 기준과 익숙함이 흔들린 데서 오는 반응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서운함을 향해만 흘러가던 흐름이 멈추고 그 감정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면 서운함은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보라는 마음의 요청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면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상대의 행동도 예전만큼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감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관계는 다시 조금씩 따뜻한 자리로 돌아오고 마음은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애정과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넓어서 자식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대신 걱정해주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먼저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쌓인 사랑은 어느 순간 기대라는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따뜻한 마음에서 생긴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가 마음속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자식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말투나 짧은 대답이 이제는 나를 대하는 태도처럼 느껴지며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대가 감정을 건드리는 첫 순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익숙함과 기준을 통해 세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안기던 기억이 기준이 되면 지금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어든 것일 뿐인데
마음은 이를 사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조금 차분한 말투를 들었을 뿐인데 정이 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변화는 더 크게 보이고 그 변화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그들의 현재를 과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이 깊은 만큼 자식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무거워지고 책임이 커지면서 예전처럼 표현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할 여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기대에 갇혀 있을수록 현재의 모습은 항상 부족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대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면 마음은 한층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적절히 다스려야 할 마음의 성질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기준을 조금 낮추어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의 작은 관심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온기가 들어오고 기대의 무게를 덜어내면 관계는 훨씬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결국 부모의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은 관계가 멀어지는 때가 아니라 마음이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까울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으며 이유 없이 편안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어색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듯 느껴질 때 마음은 단순한 거리감을 훨씬 크게 해석하곤 합니다. 연락이 줄고 말투가 예전보다 간단해지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적어지면 마음속에서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결론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마음이 거리를 체감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감각의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어진 듯 느껴지는 감정이 모든 관계의 실제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연락도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잠시 잊히는 순간이 생기고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 쌓여 깊은 대화를 시작할 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식거나 부모를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늘고 마음을 쓸 자리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소홀함으로 해석하며 관계의 온도까지 변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모든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강물은 늘 흘러가지만 물의 속도와 방향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잔잔히 흐르고 어떤 날은 바쁘게 지나가며 어떤 날은 잠시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흐름이 잠시 다른 방향을 따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감정은 언제나 불안을 따라 흐르고 불안은 작은 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전함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상으로 관계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변했다고 상상하고 예전보다 말이 적으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상상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그림자는 더 크게 드리워지고 실제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괴로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상상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외로워져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괴로움으로 변하면 타인의 모든 행동이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말도 예전만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를 탓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멀어졌다고 느끼던 관계도 다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남은 것은 사실은 멀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듯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족과 함께 지내도 묘하게 따뜻함이 스며들지 않는 순간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어느 날 불쑥 찾아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오는 첫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계가 잘못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출발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주변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에게 눈을 돌리라는 마음 깊은 곳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만약 마음이 완전히 닫히고 굳어 있었다면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따뜻한 것을 원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약해지고 감정은 더 부드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불안과 걱정이 그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도 상처를 찾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늦게 하면 나를 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이 조금 소홀해지면 내가 덜 중요해진 건가라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외로움은 원래 중립적인 감정이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속 불안이 커지고 불안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덮어두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외롭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깊이 숨어서 마음을 흔들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감정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되고 감정을 바라보면 지혜가 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외로움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오래 무심했다는 신호입니다. 남을 돌보느라 바빠 나를 챙기지 못했던 시간들, 참고 견디기만 하며 내 마음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외로움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보내는 관심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 나를 위한 조용한 배려,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외로움의 무게를 서서히 풀어줍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외로움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관계도 더 안정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기 위한 과정으로 찾아온 감정이며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만이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음 관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사소한 말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지친 마음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무 뜻 없는 행동도 무심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닌 렌즈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속 렌즈는 흐려지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 왜곡이 처음 나타나는 순간 관계는 실제보다 훨씬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며 감정적거리 역시 더 크게 벌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재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붙인 의미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짧게 답장을 보낸 이유가 단지 바빠서였을 수도 있지만 이미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그 짧은 답장이 정이 식었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행동에도 불필요한 의미를 더씹히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실제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만든 해석이 현실처럼 굳어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오해의 렌즈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행동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말투가 조금 단조로워졌을 뿐인데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예전보다 덜 챙겨줄 뿐인데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서 온 것입니다. 자식이 젊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많아 부모에게 따뜻한 말도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책임이 늘어나면 말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부모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감당해야 할 하루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이 아닌 상상을 현실로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외롭거나 지쳐 있을 때는 작은 변화도 버거운 짐이 되고 현실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따뜻한 시선을 돌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여유를 되찾으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게 되고 감정의 파도도 이전보다 훨씬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지혜가 깨어나는 기회입니다. 내가 만든 오해의 렌즈를 벗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식이 예전처럼 표현하지 않아도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그들의 변화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려진 렌즈 때문에 더 크게 보였던 것뿐이었습니다. 렌즈가 맑아지면 관계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며 따뜻함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시간을 내고 주변 사람을 위해 마음을 썼습니다. 이런 삶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상대가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아도 마음은 그 이유를 온통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지치는 첫 단계입니다. 실제로는 상대에게 아무런 악감정도 없지만 스스로를 향한 책임감이 지나치게 커져서 감정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과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단순히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내가 떠받쳐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부담감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자식의 사소한 변화도 모두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변 사람의 태도 변화에도 불필요한 걱정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삶이 바빠졌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일 뿐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혼자만의 책임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이 쌓이면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나중에는 서운함, 외로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의 무게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감정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못해 생긴 신호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속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참고 견디기만 하면 마음은 결국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작은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의 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첫걸음은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쉬어가게 만드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도 흐름과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우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지혜가 머물고 여백이 있어야 관계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면 상대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감정의 과장도 줄어들어 서운함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상대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말 한마디에서도 온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책임감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여유를 회복하는 순간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오해와 부담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관계는 다시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빈자리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많았고 일상의 바쁨이 그곳을 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의 형태가 변하고 주고받는 관심의 방식도 달라지면서 그 빈자리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줄어들면 마음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빈자리는 외로움처럼 느껴지고 서운함으로 이어지며 나도 모르게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빈자리가 감정으로 확장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아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나에게 마음을 쏟지 못해 생긴 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고 자신의 마음은 늘 뒷순위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변의 관심이 줄어들면 마음은 갑자기 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심이 줄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채우지 못한 마음의 공간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빈자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람의 괴로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마음속 빈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충만함이 있을 때는 작은 변화도 가볍게 지나가지만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지고 상처처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빈자리를 외부에서 계속 채우려 하면 실망과 서운함만 커지고 채워지지 않는 감정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에게 향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빈자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공간이 됩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소박한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내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좋아했던 일을 다시 해보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마음의 작은 빛을 들여보내고 그 빛은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갑니다. 누군가 대신 채워줄 수 없는 자리이기에 내가 채울 때에만 진짜 따뜻함으로 가득해집니다.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전처럼 관계의 작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먼저 채운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타인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고 나의 중심이 단단해야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만큼 나 자신을 향한 시선도 필요합니다. 나를 채우는 순간 빈자리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약해지며 서운함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사소한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빈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때보다 비워졌을 때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역할과 책임, 기대와 추억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찬 채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식의 행동도 주변 사람의 말도 모두 복잡한 감정의 필터를 통과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 한마디가 서운함으로 바뀌고 작은 변화가 마음의 상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관계는 실제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비워져야 하는 이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온기가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지고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 오랫동안 쌓아온 기대는 아름답지만 그 기대가 너무 단단해지면 지금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과 비교하며 판단하게 되고 그 비교는 자연스럽게 서운함과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자식의 삶과 마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워야 하는 것은 기대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도 마음에서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들이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고 관계의 모든 순간에 불필요한 색을 입히게 됩니다. 감정이 쌓여 있을 때는 상대의 행동이 사실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며 그들이 보내는 따뜻함조차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감정의 왜곡이 줄어들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준비입니다. 비워내기 위한 첫걸음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억지로 참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밀어내면 더욱 무겁게 남지만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은 알아차림을 만나는 순간부터 치유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태도입니다. 자연스러운 흘러감을 허용하면 감정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마음을 비우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바꾸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써도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책임 속에서 움직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순간 마음은 끝없이 지쳐갑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씌우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조금씩 약해지며 그동안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의 작은 연락 한 번에도 따뜻함을 느끼고 사소한 말 속에서도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진짜 얼굴은 상대에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따뜻한 흐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관계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자식이 자라 스스로의 삶을 꾸리기 시작하면 부모와의 관계도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거나 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마저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묻던 기억이 기준이 되어 지금의 모습이 더 차갑게 보이고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아쉬움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 변화가 감정으로 번지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단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역할이 변했을 뿐인데, 마음이 외롭거나 불안할 때는 이 변화를 정이 식었다는 결론으로 빠르게 이어붙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인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많아져 할 일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일종의 거리 두기로 해석하며 마음의 상처를 키워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관계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관계 자체보다 예전의 방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형태에 집착하기 때문에 변화가 찾아오면 그 익숙함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매일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추어 마음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예전의 방식만 고집하면 현재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보다 더 외롭고 더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함을 놓아주는 것이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바꾸려면 먼저 관계의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줄어든 것인지, 내 마음이 외로워서 더 많이 바라게 된 것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은 감정을 약하게 만들고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판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대화를 짧게 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감소가 아니라 삶의 무게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면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서도 고마움과 배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받아들이면 자유가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변화에 맞춰 마음을 조정하면 새로운 형태의 따뜻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말투가 단순해져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볼 수 있고 연락이 뜸해져도 그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부모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선을 옮기는 순간 관계는 다시 흐름을 찾고 서운함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결국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마음이 그 문을 통해 나아가려면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선이 바뀌면 지금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한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정서적 파도는 한 번씩 크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닿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은 상대의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하거나 주변에서 갑자기 챙겨준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배려도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따뜻한 말도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작은 관심 한 번에도 깊은 위로를 느끼고 사소한 행동에서도 진심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세상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부드럽게 보이고 마음이 지치면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의 짧은 답장, 주변 사람의 무심해 보이는 말투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가다듬고 평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관계는 그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이 관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실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외로움이 올라오는 순간, 억울함이 스며드는 순간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은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깊어지고 바라볼수록 약해진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생기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관계의 흔들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입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이 챙겨주는 빈도가 줄었다고 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책임과 역할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상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의 작은 배려까지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관계의 따뜻함은 마음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흐르며 마음이 비어 있으면 어떤 관계도 온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고 내 감정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마음의 여백을 회복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그 순간 자식의 짧은 연락도 고맙고 주변 사람의 작은 관심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상대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순간 자식의 행동도 다르게 보이고 주변의 말도 덜 거칠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흐름을 따라간 것뿐이며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면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의 길이며 삶을 다시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긴 시간을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은 모두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걸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조금 덜 챙겨주는 듯 보였던 날도, 주변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졌던 날도, 그 감정 속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마음의 속삭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여정은 누군가의 행동을 탓하는 길이 아니라 흔들린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중심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면 관계는 어느새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감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다른 파도를 마주하지만 지혜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면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그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는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 여정에 제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